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율법관 14번째 시간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절기 과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의 절기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우리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의식법 중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는 유대교의 경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스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이신데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약 성경만 보면 다시 지금 유대인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 천국 가겠어요? 못 가지. 지금은 유대인들이 한 1에서 3%도 안 1%인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죠.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연중 절기 가운데에 지금 이제 맨 마지막 7번째 나팔절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의식법에서 절기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법도 매우 중요하고요. 제사법도 중요하고 정결음식법은 좀 그게 떨어집니다만은 성막법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절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막법에 들어가면 또 제사법 들어가면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들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다. 그 예수님의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절기법이다, 의식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초막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은 7번째 절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봄의 절기로서 예수님의 초림께서 이미 성취하신 절기들이죠. 6월절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교절에 죄를 제거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칠칠절에 성령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나팔절 때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고 그분 앞에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마겟돈 전쟁 아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리고 속죄일이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거국적인 회개를 한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영원히 추방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알려진 천년왕국 때 사단 안의 추방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천년 동안 왕국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속죄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영원한 추방에 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초막절은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실제 초막절의 성취가 될 것이고 천년왕국 끝무렵의 성취이자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예표가 될 거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법은 율법에 속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죠. 거기에다가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죠. 그러면 실체를 통해서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체는 더 훌륭할 수 있어요. 모형이 진짜가 아니라고. 모형은 그냥 조금 맛보기일 뿐이다 그거죠. 실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실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실체가 중요하지 않으면 안식일 지켜야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제가 이제 율법 끝날 때 정리를 해줄 겁니다만은 결국에 율법이라는 것은요 임시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이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종료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을 계속 끊임없이 쓰려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일 계속 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임시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모형이요, 그림자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떨어져 나가야 될 거죠. 그렇다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연중 절기 7대 절기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초막절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이 땅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막절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죄일하고 초막절에 대해서는 스가랴서가 장차 되어질 속죄일 제사와 속죄일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속죄일과 장차 있어질 초막절에 관하여 예언을 기록하여 두므로 장차 있어질 그 모형이 실체가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실체가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래 일을 환상으로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것을 미리 보았다는 말은 없어요. 다른 절기들 첫째부터 일곱 번째 절기 가운데 5개 절기는 그냥 의식법으로 율법으로만 존재하는데, 이 율법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상으로 적용될 것인가가 두 가지 측면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뭘로 아느냐? 스가랴서를 통해 아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율법을 이렇게 의식법을 공부하게 될 때에 속죄일 제사, 그래서 왜 제사를 또 드릴까? 왜 유월절 제사는 부족한가? 히브리서 보면은 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유월절 양이시자 속죄 양이신 그분이 끝내셨다 하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속죄일 제사가 또 필요한가? 만약에 속죄일 제사가 진짜 필요하다면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어디서 드릴 건데?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율법 가운데. 다른 것은 지켜도. 왜?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지.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적 세대주의 전천열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실상이 와서 제사를 끝냈는데 제사를 또 지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3의 성전을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혹시 세워진다 해도 맛배기나 뭐 어떻게 뭐 조금 하게,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제3의 성전은 저는 안 세워질 것으로 봅니다. 흉내만 낼 거라고 나는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모형. 없어져야 될 거라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사라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계속 놔둘 겁니까? 집이 다 지어져서 입주했는데 없애야지. 그래서 그러면은 속죄일 제사가 아니죠. 원래는 속죄일이죠, 절기가. 근데 속죄일 제사에 제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팔절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러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이쪽에서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모으리라. 그래서 그거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정확히 재림이다기보다는 공중 강림이죠. 왜? 아직 지상에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끝내시는 거니까. 알곡만 추수하는 휴거잖아요. 그때가 휴거다. 정확히는 휴거죠.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천사가 나팔 부는 것, 이 나팔절의 성취. 그러면 속죄일 제사가 아니라는 거. 제사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가랴서의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회개다. 이게 딱 써놨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속죄일 때 제사를 지낼 때는 화려한 에봇 복장을 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자기도 슬픔을 표현하는 흰옷을 입고 속죄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온 백성들은 다 금식했다.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금식하는 일이죠. 자기들이 뭐 속죄양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그래서 금식이 아주 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의 표현이 결국에 스가랴서 예언자가 딱 보니까 미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거국적인 회개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재림 예수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되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잘못 믿어왔음을 회개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저주했던 것을 회개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속죄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세 가지 가능성이 해석되었다고 했죠. 첫째는 진짜 초막절이 계속 될 거다. 초막절 절기가 계속될 거다. 초막절 절기의 핵심은 제사라기보다는 뭐에 있습니까? 초막을 짓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 초막을 짓고 기억하는 거.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게, 그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 농사 못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 초막절이고, 초막절의 또 다른 특징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스가랴 오늘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결국에 이 초막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인생이 힘들었음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여기서의 풍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 천국의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물이 나와서 흘러서 생명강을 이루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각 집으로 이제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 바닥에는 물이 흘러갑니다. 바닥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 웅덩이도 있어. 연못 같은 거지. 연못이 많이 있을수록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 연못들이 있고요. 연못에서 분수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분수대가 있다. 그건 참 진짜를 본 거예요. 천국에서 분수대가 있고 붕어가 있고 금붕어가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나비가 말을 하더라. 맞아요. 천국에는 그런 동물들이 다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님, 이렇게 자기 주인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자기 마당에 그렇게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있다. 그래서 천국은 물의 나라인데 물은 생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생명의 물이다. 생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것이 결국에 초막절이 어떤 의미였느냐? 주님이 없으면 생명은 없다. 주님이 없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다. 주님이 없는 것은 덧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이 초막절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고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초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는지 볼까요?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첫날에는 뭐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거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나중에 이제 그 수장절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는 에트로그라고 노란색의 과일을 이렇게 꼭 그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나무를 준비하는데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이거 세 가지죠. 종려나무 가지는 룰라브라고 그러고요. 무성한 나무 가지는 도금향, 하다스라고 그러고요. 시내버드는 아라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내버드나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어떻게 설치될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 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우리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만든 텐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장막이에요. 스케네라는 장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스케노테기아죠. 스케노페기아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막절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원문에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초막절 하니까 초막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할 때 초막이라는 말은 수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수카. 초막은 수카. 그럼 장막이라고 할 때 장막은 오헬 내지는 미시칸 이렇게 씁니다. 미시칸 또는 오헬 이렇게 써요. 틀려요.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라는 것은 무슨 동물의 가죽이 필요한 거잖아요. 장막이라는 거. 그 텐트라는 것은 텐트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초막이라는 것은 풀로 얼기설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별이 몇 개가 보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기의 초막을 지을 때 별이 몇 개 보여야 되는데 밤에 별이 안 보이면 초막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집을 지을 때는요 이렇게 지어요. 왜? 위에다 텐트를 져도 다 하늘이 보이도록. 꼭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면 맨 꼭대기 사람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쪽도 초막을 지어야 되니까, 여기도 초막을 지어야 되니까, 1층 사는 사람도 초막 하늘을 봐야 되고 2층 사람도 봐야 되고 이런 거죠. 아시겠죠? 네. 그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얼기설키로 지는 초막이라는 장막절이다. 이게 장막절. 좀 이따 장막이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초막절인데 크게는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나중에 이제 37절을 봐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게 뭐예요? 8째 날이죠. 초막절. 7월 22일이죠. 마지막 날. 이것은 이날도 안식일이었죠. 네. 이날도 절기 안식일이고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37절. 그때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보세요.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생수의 강, 목마르다. 이게요, 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비가, 물이 없이 광야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느비딤의 반석이를 쳐가지고 생수를 해서 물을 공급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신의 버들을 꼭 추구한 것은 뭐냐? 신의 버들을 꺾어서요, 일주일 동안 이것을 첫날에 꺾어가지고 들고 다니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성전을 도는, 이렇게 실로와 모세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황금 주전자에 부르면서 이 물의 아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성전을 돌면서 신의 버들을 갖고 있는데, 7째 날이 되면은요 그 신의 버들을 땅에 차가지고 깨뜨려야 다. 그러면은 신의 버들이 말라가지고
바삭바삭바삭해서 깨져요. 그래서 생명이 물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깨지고 무의미하고 덧없다. 이런 것들을 그 초막절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못에 가서 그 씻으라, 이게 이제 9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초막절 지키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9장에 신라 못에서 신라 못에 가서 너의 눈을 밝히라라는 것이, 그때 초막절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렇게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신라 물을 퍼다가 성전 굴뚝에다 붓는 이런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의 벌을 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것은 바짝 말라진 이런 나무들을 보고, 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이,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이것을 출애굽기 34장에도 얘기하고 신명기 16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땅의 곡식으로는 밀추수를 끝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과일들, 그 다음에 땅의 소산물로서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류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장막에다 드린다. 이게 장막에다가 수장한다, 저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살 때는 이 농사를 못 지었는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이 많은 것을 소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저장되는 거죠. 천국에 저장되는 것이 수장절의 예표죠. 그래서 결국에 수장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초막절은. 그러지 이 세상에서는 일주일 동안만 있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에 그 안에 저장한 곡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초막절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장막절은 영원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라는데 핵심은 뭐냐? 그것은 초막을 지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수장했다는 거죠.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 험난한 것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목말라 죽는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을 풍성하게 얻은 것을 저장함으로 또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하는 고생, 쓴맛도 있지만 감사절의 의미가 두 가지가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절기 가운데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절기가 있고,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가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은 땅의 소산에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늘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가 끝나니까 7개 절기가 구원의 절기와 창조의 절기, 구원자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합쳐놨다는 거, 그것은 내일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초막절의 실제 설치가 어떻게 되겠냐? 스가랴 1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죠. 왜? 미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지금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그 전까지 지금 14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의 지상 강림 후에 끝내는 모든 거, 사단 마귀에 속한 영역들을 다 사람과 사단 마귀를 끝내는 거잖아요. 끝내고 이제 악이 없어졌어. 사단이 없어. 귀신이 없어. 귀신이 없는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초막절을 해마다 하잖아요. 몇 년은 지속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초막절을 환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저는 그대로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초막절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거냐? 이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부분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에스겔,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공부를 또 하십시오만은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에스겔 환상의 성전이 나와요. 에스겔 성전이. 근데 에스겔 성전은 그대로 이 땅에 성취가 안 됩니다. 에스겔 본 환상이 있어. 이 성전이 에스겔이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이 이방 나라 바벨론 옮겨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새로 지어질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인데 에스겔 성전이 그대로 안 지어집니다.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까 봤더니 이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이라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했죠. 60년 동안 더 화려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 작아.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합당한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천국의 상황에 있을 성전하고 지상의 성전하고 중간 정도 개념인데 그대로 성취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도 예언을 해놨지만 이건 예언이잖아요. 예언인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안 돼. 합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것이 성취될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기 때문에 초라한 성전이라도 지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초막절이 여기에 있는 그대로 실행은 안 될지라도 초막절은 분명히 지키게 된다. 이것은 이 스가랴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실제로 초막절이 지켜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초막절을 1000년 동안 지킨다고 한 것이 지금 문제라.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철열술자리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제상이 되고 이방인들은 참여자가 돼가지고 1000년 동안 당하는 거 없어요 여기에. 그러나 1000년 동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걸 유치했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가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 끝에 마귀가 잠깐 놓인다 이 말 때문에 거기다 접목을 시킨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있을 거라 했지만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일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왕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잖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하는 것은 천국에서 왕도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기간이 99.9%는 될 것 같고 지상에서 유대인들이 거국적 회개를 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잠깐 몇 년 지키는 거 이것은 끝에 천년왕국의 끝무렵에 있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취될 끝무렵에 잠깐 있을 일이지 이것이 1000년 동안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한 거예요. 왜? 이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또 이사야 58장 뭐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가 뱀의 독사에 굴에 넣고 뭐 그다음에 백세가 죽는 것이 일찍 죽는 것이다 막 이런 것을 끌어다가 천년왕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될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이게 어떤 말인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되지만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의 끝무렵에 지금 이거 성취될 것을 잠깐 성취될 것을 얘기할 뿐이지 이게 실상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가 실제 천국에서 이룰 영적인 세계인 거죠. 이게 진짜인 것이 이 땅에 물질적인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단 중에 그런 교단이 아예 있어요. 지상의 천년왕국으로 육체를 입고 들어간다고. 그것이 육체 영생의 교리 신천지 교리예요. 육체로 영생이 들어간다 이게잖아요. 그런 이단적인 교리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아니라고 통곡하겠죠.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곱째 하늘에서 큰 음성 대하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육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백성 가운데 그 육적 이스라엘 만큼이에요. 이게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세상 돌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잠깐 맛배기를 주겠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하늘에서 지금 이미 이루어져 천년 동안 이미 이루어졌던 수천 년 동안 지금 이루어졌던 이 천년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 하늘에서 이미 왕노라는 수많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억 명의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게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초막절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초막절은 끝무렵에 잠깐 그들에게 약속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려죠. 그런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일곱째 나팔도구의 이 세상의 나라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근데 세세토록 왕노라는 것은 이 땅에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잠깐 있어질 일을 너무 많이 확대해서 해석함으로 오늘날 이단의 가르침들을 지금 많이 따라가는 교단들이 많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는 그래도 지상의 천년왕국을 믿겠다 그러면 그냥 믿고 가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 될 거고 좌우지간 그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왕국이 그때 시작돼서 천년왕국 동안 초막절을 매년마다 지킨다 그건 아니다. 2년 지킬 것 같아요. 원문에 보니까요 해마다가 년이라고 딱 나와 있으니까 2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해마다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그래서 천년왕국 그런 것이고, 세 번째,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장막을 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막하고 틀리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장막절에 지키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그러면 초막 있고 수장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 장막절의 의미는 뭐냐? 장막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고요. 이 장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장막 쳤어요. 초막은 광야에 있을 때 있으셨다 없어진 거고. 왜? 비가 새버리잖아요. 초막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은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실제는 뭐예요? 장막치고 살았죠. 광야에서도 장막치고 살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장막치고 살았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니 뭐라고, 무슨 장막이니, 그 다음에 어떤 족속은 평생에 장막만 안에 살아라 그랬잖아요. 무슨 족속이 나오는데 그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레갑 족속, 너희들은 장막에 살아라. 그거에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럼 장막의 의미는 뭐냐? 뜨거운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역할, 보호. 이게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한다. 이게 장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들어간다. 이기 때문에 장막절은 모형인 거예요. 왜? 하늘에 들어가야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장막절, 이 초막절의 완전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성취. 이 땅에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초막을 짓고 한 2년이나 사는 게 진짜가 아니고, 이것은 크게 일부 잠깐 있어질 일이고, 진짜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이 영원히 왕적 통치, 왕으로 다스리는 거. 자,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환난을 통과해서 신혼 입은 성도들이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치리니? 장막을 치시니. 그들의 보좌가 되어 주신다. 어떤 외부의 세력, 악한 마귀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천국에는 사탄 마귀 못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를 해주시고 안전케 하신다. 근데 16절 보니까 해석이 나왔어요.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도 아니할 것이고, 광야에 있을 때는 굶주릴 때도 있었다. 목마를 때도 있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의 생수를 주었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냐고. 장막을 쳐도 장막이 오래되면 구멍 나면은 비도 내리고, 예, 뜨거운 햇빛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너무 뜨거우면은 또 열도 들어오는데 천국에는 뜨겁지 않다. 예, 지옥에는 뜨거워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는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이 스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다?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 고생한 거 이제 끝났다. 천국의 고생은 끝났다. 그러니까 장막절의 성취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잠시 초막절 짓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냥 마지막 끄트머리에 잠깐 있을 거지. 진짜는 수십억 명이 지금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이 장막 쳐주듯이 천국에서 보호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 땅에 뭐하러 와서 이 땅에서 살아요? 힘든 육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하러 여기서 살게, 다시 육체에 입는 고생을 뭐하러 하냐 그 말이에요. 안 하는 그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초막절은 스가랴에 보니까 율법의 의식법만 초막절이 나온 게 아니라 예언으로서 환상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배려로서, 왜? 자기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았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를, 여자의 씨를 낳았잖아요. 고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배려로서 잠깐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그 초막절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왜? 모델하우스 잠깐 반짝 불 한번 켜주는 것이지 이건 끝내는 것이고, 진짜는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절을 지키는 거다. 자, 요한계시 21장 3절 4절 3절 4절 새 하늘과 새 땅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의 세력의 장막이 없어졌잖아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진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장막은 결국에 천국을 상징한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그분의 장막은 하늘, 셋째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장막으로서 기능을 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장막은 하늘에서 성취된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14장 다시 넘어와서요. 스가랴 14장 보면은 이 땅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잠깐 있을, 몇 년 있을 이 초막절은 사탄 마귀가 없어도요, 사탄 마귀가 없어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을 때 육적 이스라엘 민족, 육적으로 참여하는 유대인과 이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재앙을 내리고요. 첫째는 17절 보세요. 스가랴 14장 17절 비를 내린다 했어요.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을 내린다. 이 재앙은 누가 하겠어요? 선한 천사들이 내리겠죠. 귀신이 없으니까 재앙을 내린다. 19절에 초막을 지키려 하지 않은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은 벌을 내린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온전한 게 아니요.
아까 완전한 성취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목마름도 배고픔도 없다 하잖아요. 이거 진짜가 아니라고. 이건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있을 끝물이요. 이걸 중심으로 온 유지의 역사를 풀어가면 안 돼. 그런데 지금 해석하는 데가 많다. 나는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장막절의 실제 성취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야지, 이 땅의 육신의 백성으로 장막절에 거기 참여하는 그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오직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왕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완전한 성취를 우리의 핵심의 중심으로 놓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시 무슨 활동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는 내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목마르지도 굶주리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 향하지도 아니하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